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자, 오늘로써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낸 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말씀으로 가르쳤던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 모세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평가하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하던 자라고, 또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시는 그런 이스라엘 목전에 행한 자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모세가 한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 누군가가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했다면 몇십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바로의 군대와 치열하게 싸웠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 한 사람의 군인도 없이 지팡이 하나로 기도와 말씀으로 10가지 기적을 바로 굴복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 10가지 기적 중에 단 하나도 비슷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10가지 기적을 행한 후에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바다를 통과함으로 바로의 지배를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이 하나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모세의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모세와 하나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은 이 홍해를 건넌 순간부터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오직 모세가 하자는 대로 하면 살고 모세의 뜻을 거스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침례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넘어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죽게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런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았으며 그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돈 한 푼 벌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살았던 것입니다. 돈 한 푼 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광야의 기적은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을 밟아보기를 원했는데도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모세의 사명이 율법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율법은 대단했어요. 광야에서 기적이 있었고 시내산에서 불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만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짓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에 불이 없고 또 모세의 지팡이나 광채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적극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채도 없고 지팡이도 없고 기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 없이 광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 무리바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무리바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화를 내자 그는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율법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과 원망 앞에서 모세는 폭발해 버립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죄를 눌려 놓을 수는 있지만 사람의 깊은 내면을 변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는 자기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깊은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복음뿐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진정으로 거듭나기 전 신앙생활은 나 자신의 힘으로 나의 모든 욕망과 그 유혹 속에서 눌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터지려고 하면 여기를 눌러놓고 저기가 터지려고 하면 저기를 눌러놓지만 그러다가 결국 다 터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배에서 사원으로 사용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원은 주인의 심부름꾼입니다. 즉 모세의 능력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심부름만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인류 역사상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위대한 삶을 그가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모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꿈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헌신하고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그 구원 속에 우리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자녀들 통해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고백되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그런 꿈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세워드리는 오늘 하루의 여정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